벌써 3월이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바빴고 그래서 방송을 못했었고요. 사실은 원래 오늘 한국에 가서 여러분들도 좀 뵙고 할 일들도 좀 하고 돌아와서 방송을 좀 다시 잘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좀 안 되게 됐어요. 비행기 좌석이 안 나와서 못 가게 됐고 그래서 지금 방송을 시작합니다. 좀 정리가 좀 된 상태로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방송의 질이 좀 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랜만에 반갑고요. 오늘 방송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긴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요즘 잘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방송부터 지금까지 꽤 많은 시간 동안 긴 시간이겠죠. 많은 시간이라기보다 방송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목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오늘 주일, 어제 토요일 이렇게 보내고 돌아와서 지금 방송을 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좀 쉬면서 잠이 잠깐 들었다가 깨버렸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지금 시간이 오전 새벽이죠. 1시 25분쯤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은 9시 25분 정도 됐겠네요. 요즘에 한국 교회들은 굉장히 바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컴퓨터를 켜면 핸드폰을 켜면 인터넷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오늘은 또 며칠 전에 TV에 나온 꽤 유명한 여자 목사님 이야기를 또 봤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봤고 또 잠깐 어디서 스치듯이 봤는데 한국 장로교 어느 측에 계시는 분들이라기보다 그 총회겠죠. 총회가 로마 가톨릭과 무슨 직제 어떤 걸 만들겠다고 했다나 그런 것도 봤고요. 하여튼 여러모로 바쁜 목사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이 좀 바쁘게 흘러가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주일 예배, 토요일 기도회 준비하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되고 또 우리 큐티 모임이 있거든요. 주일날 그거 준비하는 것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일주일을 바쁘게 보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어디 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데 교회가 조그맣다 보니까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교회는 작아도 일은 똑같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가 없어서 일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제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라기보다 이상한 짓을 안 하기 위해서 바쁜 일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바쁜 일을 만들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존경스럽다. 다른 한편으로는 참 바쁘게도 산다. 목양과 또 목양의 가장 중요한 거인 말씀 준비 같은 거 이런 거에 힘쓰지 않고 돈 모으는데 또는 사람 만나는데 애쓰며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요즘에 이슈가 되시는 어떤 여자 목사님 계시죠? 그분 설교 인터넷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그렇더군요. 그리고 TV에 등장하는 기도원에서 하신다는 그 설교 들어봤습니다. 내용이고 뭐고 다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준비되지 않은 설교다. 이거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한다는 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남의 거 베끼는 것도 범죄고요. 준비되지 않은 설교하는 거 당연히 범죄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요. 세상 법정에서 그거를 판단해서 감옥에 보낼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내가 목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든 설교자라고만 생각하든 뭘로 생각하든지 간에 어쨌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서는 안 되죠. 자,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 교회들의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 제가 볼 때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지 않아 하죠.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고, 우리 하나님 절대 무시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결단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나에게 새겨보려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살다 보면, 여기서 세상이란 말은 교회를 포함한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싶어 하죠. 이거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나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저나 예외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해요. 네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네 삶을 통해 나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알아달라고, 제발 이걸 좀 이루어달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과연 어느 목적을 가지고, 아니 어느 목표점을 가지고 세워진 뜻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 나쁜 건 아닙니다. 부자가 죄는 아니니까요. 뭐 어쨌든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 목표가 어떤 뜻으로 세워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돈을 왜 법니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하죠.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자, 여러분, 부자가 왜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정말인가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일까요? 여기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까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가짐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뭔가가 더 있고, 돈을 가짐으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게 되고, 돈을 가짐으로 내가 좀 더 강한 사람이 되고, 돈을 가짐으로 내가 불편하게 사는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되고, 돈을 가짐으로 이걸로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자, 명예는 어떨까요? 내가 명예를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어떨까요? 과연 그게 좋은 걸까요? 권력은 어떨까요? 내가 권력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내가 권력을 가져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어떠세요? 멋있죠? 그런데 정말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내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건 좀 말이 좀 세기는 하겠지만 정확하게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사탄 얘기, 마귀 얘기 안 하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들으셨다면 제가 잊어버린 거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정확히 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돈, 명예, 권력이죠.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 자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실제로요. 하나님은요. 나를 변화시키신 거지 내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변화된 나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내 환경과 내 가진 것으로 영광 돌리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안 주면 난 하나님 당신 몰라요. 나는 영광 돌릴 게 없어요. 왜? 나는 저 사람만큼 갖지 않았거든요. 나에게 저 사람만큼의 가질 것을 주면 나 저 사람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그만큼 열심히 일할게요. 하는 거죠.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이 생각. 이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지식까지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죠. 복음 전도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가져야 그걸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어려운 이유요? 돈은 많아요. 근데 왜 어려울까요? 이유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가져야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들도 저 목사만큼 가지면 저만큼 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목사의, 엘리야의, 엘리사의 영역에 7배를 더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하고 앉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돈, 명예, 권력, 즉 사탄에게서 온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생각, 그걸 가지면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질 못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목적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영혼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즉 돈, 명예, 권력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믿고요,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충만함 같은 것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며 갈구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요,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사마리아의 이 마술사였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자다 라고 불렀죠. 근데 그곳에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죠. 이분이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낫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시몬이요, 마술을 부리던 이 자가 갑자기 빌립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요, 나중에 가서는요,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빌립에게 빼앗긴 자리, 또는 빌립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칭송받고 싶어서 이 사람이 그걸 돈으로 사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목사들만이 아니고요, 성도들도 그럽디다. 돈을 주고 그걸 얻을 수 있다면 돈을 얼마든지 내더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똑같은 일이 마가복음의 제자들에게 등장합니다. 어느 날 12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러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워놓고
않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이 제자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유대교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었어요. 로마도 몰아내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악한 로마에 붙어먹던 자들도 몰아내고 나쁜 종교 지도자들도 몰아내고 유대교적인 그 나라를 세우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둘러앉아서 누가 더 높냐 이러고 싸우고 앉았던 거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야 누가 더 높을 거야? 나야 인마 이러고 싸웠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더 커지고 싶고 좀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목적 자체가 더 갖는 것, 더 누리는 것, 더 높아지는 것 이런 거니까 이런 싸움을 우리들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싸움을 교회 안에서 하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일로 포장해서 결국에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이런 싸움을 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여러분 인간은 투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욕구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모두를 생존투쟁이라고 부르면서 미화하기도 하고 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어차피 뭘로 포장해 놓든지 간에 내 만족을 위한 내 높아짐을 위한 싸움에 지나지 않죠. 성경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남보다 높아지려는 싸움, 남보다 더 가지려는 싸움, 남보다 더 권력을 누리려는 싸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존경을 받으려는 싸움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더 가지는 것, 더 높아지는 것, 존경받는 것, 권위를 갖는 것, 이런 거. 그런 게 왜 나빠?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나쁜지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설명을 드렸죠. 그들은 왜 높아지려고 했을까요? 높은 자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높은 자리가 좋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남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림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이런 소설 같은 얘기가 성경에 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 원래 가장 높지만 그 높음에 머물려고 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너희들 앞에 있는 나를 봐.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높아지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 교회의 목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싶고 그 자리에 존경받고 싶고 가장 많은 걸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고 싸웠어요. 전부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내 부인한테 잘 보이려고 뭐 하려고 잘 있었겠죠. 자, 우리도 최고가 되거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장이라서, 내가 소위 갑이라서, 내가 남자라서, 목사라서, 장로라서, 집사라서 내가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높아야 돼. 가장 존경받아야 돼. 내가 가장 열심히 일하니까 더 많이 가져야 돼. 다 이유가 있죠. 제자들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형제 아니요 내가? 이러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예를 이렇게 드세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구원자인 나도 아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어린아이, 이 낮은 아이, 모자라 보이는 아이를 영접해봐. 이 아이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4살짜리 꼬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자라 보이는 사람, 없어 보이는 사람,
가난한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 부족한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안아주고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어린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의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자인 나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은 물론이고 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법.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권위를 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최고가 되려면, 그리스도인 가운데 최고가 되려면,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많이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내가 머무는 곳에서 갑도 있고 을도 있고 병도 있고 정도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정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갑으로 살면서 소위 갑질이라는 것을 하면서 대접받고 싶고 권위를 누리고 싶고 가진 돈을 뿌리고 다니며 돈이 주는 기쁨에 취하고 싶으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또 뵐게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은 낮은 곳에서 살아봅시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